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온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기도하실 때는 내 성경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크린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느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는 아무도 판단치 않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니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원고대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그의 때가 이러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유혹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또 좋은 습관을 쫓아서 주님 전에 나온 것은 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이렇게 또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어두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선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환경의 어떤 분위기도 한 몫을 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에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뜰에 4개의 황금 촛대가 있었는데 그 황금 촛대에 불을 밝혀서 어두워진 그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초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 천막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고생하는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성전뜰의 황금 촛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억압받는 아주 어두운 시대였어요.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 메시아가 예수님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한 초막절의 촛대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여러분 삶에 복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의 기본적인 특성이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특성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방 안에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그 방 안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사물들을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우리의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죠. 어둠은 우리의 앞에 위험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여기 미래를 아는 분은 계십니까? 내일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인생을 오래 살아올수록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앞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에 숨어있는 위험의 요소들을 우리가 알고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좀 경험이 있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징이나 비유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 빛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저는 다가왔어요. 제가 한 5살인가 6살 때 있었던 생생한 기억이에요. 보통 5살, 6살 때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제가 6살 때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수성리라는 동네였어요. 우리 가정이 좀 가난해서 저와 우리 동생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느라고 동시에 키울 수가 없어서 저를 시골에 갔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집에 전기가 잘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밤이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러한 어둠이 찾아와요. 그래서 밤에 어두워지면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참 신앙이 좋으셔서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새벽에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캄캄한 새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를 깨워서 데려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없이 잠에서 깨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또 무서웠어요. 캄캄한 그 밤에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할머니가 등불을 2개를 준비하셨어요. 할머니 거, 제 거. 그리고 논과 밭 사이에 논길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기억나시죠? 그 논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잘못 밟으면 논이나 밭으로 빠져 뒹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머니가 등불을 주면서
앞을 비추고 조심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의 발걸음으로는 교회가 꽤 멀었어요. 한 3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교회 가까이 왔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힘들고 피곤하고 등불 들고 있는 거 귀찮고 진짜 어린 나이에. 근데 비추지 않으면 논두렁에 빠지니까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들고 갔는데 갑자기 캄캄한 앞에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린아이 6살짜리가 탁 등불을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 제 생각에는 저보다 큰 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뱀이 길가에 쫙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발을 한 발 그냥 디뎠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비치고 순간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버렸고 또 식은땀이 났습니다. 할머니 뱀!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어! 근데 그 뱀은 참 착하게도 저를 공격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으로 교회 갔어요. 보통 교회 가면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쯤 되면은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서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지켜준 거야. 예수님이 너 지켜준 거야. 근데 그 말씀을 할머니가 듣는 순간에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빛으로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못 가다가 다시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갔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실제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게 됐어요. 어린 아이니까 그것을 순수하고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내 삶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주저할 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내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성전에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가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어두운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았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둡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어두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을 빛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숨겨진 위험들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이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즐기거나 또는 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비출 때 숨겨진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까지 비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요, 우리의 삶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과 같은 어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빛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더러운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빛을 가리우고 그 빛을 차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반발을 하면서 당신이 비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 거 우리가 아는데 당신이 비친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애써서 예수님의 빛을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의 어떤 그 약점이나 나의 잘못을 누가 지적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증거대봐.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잘못을 가리우려고 하는 게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육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라고 말씀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많은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와 습관을 회개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그러한 불의가 드러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교회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없나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되기를 소원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내 내면의 부끄러운 죄와 죄의 습관이 드러나는 것은 두려워서 안 그런 척하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속은 해결되지 않은 죄와 죄의 습관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 향수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불편해서 어떻게든 눈앞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암이 걸려 있는데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몸에 좀 이상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혹시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고 몸에 힘이 빠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얼굴이 시커매지고 이러면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그때부터는 병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병원에 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리고 의사만 만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의사가 내가 병을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암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만 병원에 가서 빛의 원리를 이용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암 같은 질병이 있는지를 진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으면 빨리 옷을 벗고 수술대로 올라가서 빛의 원리를 이용한 레이저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검사받기를 두려워하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온몸에 암이 퍼져서 자기의 힘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을 열어보고는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때가 오는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있는 죄와 죄의 습관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온몸에 퍼진 죄의 암덩어리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파워가 있는 치료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교만하면, 숨기면 죄의 암이 온몸에 퍼져 버리는 것입니다. 향수를 뿌리고 겉을 화려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습관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 빛 앞에 부끄럽지만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치료의 빛의 광선이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에 나오는 것 때로 우리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말씀의 빛이 내 안에게 강렬하게 쬐었을 때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 습관들이 보일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빛은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다. 우리를 회복하는 빛이다.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찰스라는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의사인 윌리엄 실크월스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분의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의사인 실크월스는 찰스 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치료는 끝났지만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고칩니다. 이 회장 찰스는 심히 낙심했습니다. 세계적 전문의도 못 고친다면 도대체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실크워스가 대답했습니다.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찰스 회장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실크워스는 그분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바로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며 성경은 제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날 찰스 회장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아갔지만 그 교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대리석 벽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더럽고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따뜻하게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손의 부드러움과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병이 다 나았다는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찰스 회장은 죄악된 삶과 술을 끊고 믿음으로 변화된 빛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누가 치료의 회복의 빛을 받는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힐링 라이트, 힐링 파워는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죄로 인한 육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겸손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빛된 말씀이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옷을 벗어던지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의 몸으로 수혈되고 성령께서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여 모든 죄악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인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001년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은 천재의 머리가 경기 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 와서 유학을 했는데 석사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직접 박사 코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사 학위를 6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네, 6개월 만에. 도대체 이런 사람들의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교에 교수로 초빙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마디로 공부 천재예요. 공부 천재.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32살에는 한국 최고 과학대학 어디죠? 카이스트의 부원장이 됐고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정근모 박사는 천재였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장관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교만할 만합니다. 그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그래서 정근모 박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에는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있을 때 간혹 전도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믿음은 없지만 예의상 한두 번 뉴욕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30대 중반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생활을 하던 중에 생긴 일이에요.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는
뭐 자기에게 지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어. 이제 콩팥을 이제 교체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신의 삶의 희망이 아들인데 그 뭘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콩팥을 아들에게 빼서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콩팥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하는 진단이 왔습니다. 주사를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없어서 의사들은 갈팡질팡 안절부절했습니다. 결국 수술은 약물 부작용으로 그 귀한 콩팥이, 아버지가 준 콩팥이 녹아서 물처럼 흘러내려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어린 아들에게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의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부모는 절망하게 되었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그 똑똑한 머리도, 그의 세상적인 지위도, 물질도 지금까지는 모든 일에 월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은 없지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하여튼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뉴욕 교회에서 교회에 기도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때 이 정근모 박사님이 교회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의 사정을 알고 있을 텐데 자기 보고 특별 기도에 참석하라고 한 것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여기고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교회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보, 지금 아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로 오고 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근모 박사님이 어떤 마음의 감동이 들었는지 부부가 같이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또 교인들은 이 정근모 박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 정말 머리만 믿고 정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그런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그 아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본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어둠과 절망의 상에서 주님의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책에 담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입니다. 그럼 관심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책 장사는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말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치료의 빛으로 여기고 그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외식적인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변명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빛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빛은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선한 양심은 느끼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기도에 섰을 때, 회개에 섰을 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하게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라고 증거대봐. 증거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예수라고 인정할게. 그런 자세로는 절대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좀 더 진지하게 빛 대신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진실되게 저와 여러분의 삶과 내면에 비추십시오. 내 체면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나의 명예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부끄러운 죄의 습관을 드러내면 나는 과연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는 그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칠 때 여러분의 어둠의 문제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끊을 수 있는 죄일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포기하지 말자. 뒤로 물러가지 말자. 다시 무릎을 꿇고 사랑과 치유의 빛을 간구하면 영적이고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 새롭게 해주세요. 이번 사순전에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살아보리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리라. 그런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어요.